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노방에서 1인 마이크를 가지고 외쳤거나 또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안에서 어떤 쪽지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글쎄, 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되다 보는 불쾌감을 느끼고 실족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에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사를 돌아보면은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불신 지옥이라는 표현은 AD 400년 이후에 생긴 용어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었죠. 초대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부활, 영생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수 천당, 지옥 불신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권위를 갖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중세 신학자들이 만든 개념 가운데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차이요.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연옥이라는 세계까지 만들어내면서 교회 목적대로 사람을 이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특별히 미국의 세대주의라는 특별한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 신학의 물결과 더불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이 이제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런 일은 중세 이후, 특별히 한국이라는 특정한 배경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당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할 때는 좋은 가르침보다 경고성으로서 가까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뜻밖의 부활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자주 언급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부활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은 오롯 부활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셨고 두 단어는 혼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1장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였어요. 예수님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기록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초기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기록하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복음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의 그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처럼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어떤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지역성을 생각했을 때 뜻밖의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인지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삼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가져다가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말씀하시면서 비록 그 시작은 작지만 그러나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온전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적게 시작하지만 크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암송하면서요,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가올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는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만 오래 강조했다가 가끔가다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많은 서신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때 암송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풍요나 물질적인 만족이나 어떤 물질적인 외적인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란 뜻입니다. 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바른 삶을 의라고 얘기한다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좀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것은 이 말씀은 평강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락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의 세계를 얘기하지, 이런 세상적인 외부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세계라는 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한국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된 나라입니다. 아주 잘못된 종말론으로 온통 교회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세대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주의이고 세대주의적인 미국의 신학이 자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종말론이 먼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제한된 몇몇 사람만 구원하는 그런 이상한 종말론으로 한국 교회는 종말론이 근본적으로 지금 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미래에 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 이 주보 안에 한쪽짜리 제가 인쇄물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꼭 성경에 넣으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말론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 특히 종말론을 강조하는 많은 이단들이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종말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가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왜곡된 현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종말론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조화가 주의가 질서 정연하게 조화롭게 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우리 질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참 신기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당기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기도문을 하면은 어릿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서 주위와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단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현실로 이끌어오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그런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종말론적 관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상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말론적으로 올 세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상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거 하나만 자리 잡아도 대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자리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셨다니까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될 때까지 다 잊어버리시고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안되나 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거 하나 안 되면 하나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현실적으로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질서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조화롭게 된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삶이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 안에 내 삶이 다 정렬되고 정돈이 된다면 우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말 그대로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선언은 단순한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깊이 침투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죠.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당연히 종말론의 가장 선명한 선포입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늘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땅은 비유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뭐냐면 우리는요 다 신들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다 신들이 돼 있어요. 현대인의 교육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 신대라, 너 신대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치진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네가 신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신이야,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여러분이 신이라는 걸 아세요? 신이 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신들과 같이 행세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조종과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조종과 통제가 안 되면 폭력까지 써가면서도 자기 뜻과 생각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신적인 존재들로 예외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땅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권된 그 안에 모든 것이 정렬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면, 땅은 수많은 신들이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워가면서 강식의 생존에 아귀다툼을 하는 세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계, 그것이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미래의 하늘 나라 상태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공급하는 세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중요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완전체로 공급해 주시는 그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과 다른 완전체로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땅이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 부족해요. 남들보다 적게 가졌어요. 남들보다 학력근이 좁아요. 그래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게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채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다 채워주지 말려고 하세요. 왜 다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아무리 자식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배우가 배우자에게 모든 걸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다 채워주려고 해도 여러분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다 채워졌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채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 채워진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해야 되는 겁니다. 다 채워지는 것이 덕목이 아니에요. 부족하게 놔두세요. 저는 정말 부족하게 자랐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통해서 제 삶에 채워졌지, 우리 부모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를까? 내 수준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했으면 다 한 거예요. 내 부족함과 미안한 마음, 어떻게든지 상대가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결핍감 가운데 힘들어할 것을 염려해서 채워주려면 당신이 신이 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언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아이들의 기독교 가정의 공통점이에요. 부족하게 놔두세요. 언제 그 부족함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그 부족함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완벽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성이 닿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거기 채워지는 겁니다. 과유불급, 한국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정말 그래요. 모자란 듯 놔두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채워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함이에요. 좀 부족하게 해줬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유명한 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내 삶에 내 부모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는 누구 부모와 비교해서 내 운명을 탓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완전한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내 삶에, 너의 삶에, 모든 삶에 이 부분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입니다. 여섯 번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여러분,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죄는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행위적인 차원에서 죄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원래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가장 원형적인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유사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우리 현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데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죄예요. 결과적으로 죄는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매일 죄를 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매일 죄를 져요. 죄를 안 지는 날이 없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나는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난 알고 싶어요. 당연지사죠.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개인, 죄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교인이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박힌 이 자연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가 다 얽힌 상태에 살아갑니다. 어느 때가 되면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다 얽히고 설켜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내가 범죄 사건들을 TV에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 막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런 놈도 있고 어떤 저런 연도 있냐, 저는 놈만 생각했는데 연도 요소 되게 많더라고요. 판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잘 알 거예요. 수많은 사례들을 봤으니까 연들도 놈들 못지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조금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어떤 가정과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걸 얘기하면 제가 금방 판단했던 저런 놈, 저런 연에 대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누구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누구의 가해자가 됐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삶이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얘기하겠지만 그 용서할 사람과 관계자 가운데 우린 피해자와 가해자의 얽힌 관계가 이미 있으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깊이 알고 보면은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상대도 상처를 받았어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우리예요. 우리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에 개인이 들어갔고 개인의 죄에 우리의 죄가 들어갔으니까 얽히고 설켜서 용서와 용서 안 할 것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아멘.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개인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전 주기도문을 한참 못했어요. 왜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기도문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가 누구를 용서할 때까지 이 기도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뭔가 그 용서의 대상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 기도 하지 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돌아보면 항상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주기도문을 못했대요. 그 다음부터. 근데 목사님이 우리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용기가 생겨서 주기도문을 드디어 저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이 사함은 관계의 회복을 얘기한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얘기해요.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죠. 누가 나를 용서했다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다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하셨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 안에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매일 주구장창 부르세요. 어느 날 주구장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다 보면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인데도 내가 느꼈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얻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 그날이 될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순간 일하고 계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다가 하나 참 황당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항상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한때는 그렇게 또 싫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그래요. 한때 너무 좋아했던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기호와 내 취향에 맞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혐오감까지 가질 수 있죠. 이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한때 생명의 은인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때 좋아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미움이 들어선 거예요. 욕심, 알고 보니까 정말 욕심이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혼자만 저렇게 잘난 척할까? 잘난 척 좀 더 나누면 안 되나?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앞에만 쓰면 다들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쪼그라드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주기도문 한번 하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한번 시작하면 3번을 하니까 주기도문을 3번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요. 우연히 또 그분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돌아서면서 갑자기 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근데 또 주기도문 3번을 했어요. 하지 말아라. 안 했어요. 그럼 한 6개월 지나서 몇 달 못 만났죠. 오늘 만남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만남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놀란 것은 그 흔적이 싹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 때는 교회를 시작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다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제가 놀랐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돌아봤습니다. 살면서 내가 문제적인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말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적인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일으킨 문제란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세요. 서로에게 의미 없는 말, 정말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돌아보세요. 도움이 되면
발끈하게 만들어서 관계만 더 소목소목 힘들게 만들 때 왜 계속 말을 해요? 그 말을. 여러분, 그 스탑 못 시켜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스탑 못 시켜요. 그 스탑 시킬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의 기도가 너는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가 온 나라와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 우리 교회 간증인데 우리 교회 와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배우셨대요.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썼죠. 여전히 책은 싫어했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것은 어느 날 책을 읽어주는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렇게 재밌게 듣기 시작하더래요. 오, 희한하다. 거기까지 희한함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아빠 나 도서관 가요 그러더래요. 친구 같이. 그래? 친구랑. 왜? 친구랑 도서관에서 책 읽으려고요. 야, 희한하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린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관계를 상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알고 있어도 못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까지는 깨닫지도 못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너를 위한 말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서도. 그러니 아는 죄는 그만두고 모르는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주장할 건 단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에 눌리면 안 되고요. 나의 부족함에 눌리면 안 되고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다음 대만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보호 상태를 얘기하시거든요. 더 이상 악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 그런데 제가 중독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도우면서 일어난 가장 큰 6개월간의 기적의 여정을 보면은요, 막 그런 시험에 어떻게 보면 그 시험과 악에 빠지려고 할 때 계속 주기도문을 하면 그 욕망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구나. 와. 아까 나에게 계속 내가 문제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될 때 상대가 죄와 악에 빠지고 죄와 악에 빠진 내가 대하는 것이 내가 또 죄와 악에 빠지게끔 돼 있어. 서로 물고 이렇게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는 물고 물리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기도문 가운데 머물게 될 때는 그 죄와 그 시험과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종말론의 완성 상태를 종말의 완성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기도문은 단지 미래를 기다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사이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는 연결고리 같은 신기한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이 둘 사이에 종말의 현상, 종말의 현실을 지금 살아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계 속에 속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알잖아요, 여러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계, 늘 부족한 세계, 늘 불안에 쫓기는 결핍의 세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손상되는 자존감의 비극 속에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것은 주 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 그 현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그 나라의 구체성을 경험하시면서 그 나라를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셔서 거침없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사도, 중세 기사도는 성배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성배라는 것이 있대. 거룩한 보물, 성배. 아마 이 기사도의 그 판타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성배 하면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성배. 그 성배를 찾아다니는 많은 기사들이 맨 마지막에 발견하는 것은 성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성배의 자리에는 그것을 찾으면 모든 것이 채워지라고 생각하는 그 성배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 성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세요. 무리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주님 나라 이가시고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성배를 쫓아갑니다. 나의 성배의 자리에 그 성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발견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성배로 채워봤지만 채우지 않은 성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발견의 현장입니다.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참된 성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 기도문을 통해서 그 성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져 참된 의와 평강과 실학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